9월 18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리 편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심함이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하리니 참이라 궤도가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며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가 잘되게 하시고 쉬는 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가족 간의 화목과 사랑이 더욱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이 있는데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비로 주시사 그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유익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강의 9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처럼 객지에 흩어져 살던 형제자매가 모여서 정겨운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시지요.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돌아오실 적에도 형통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추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제자매는 원래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며 같이 놀고 함께 축하할 일들을 축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형제자매는 친구 같으면서도 친구와는 다른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지요.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런 형제자매가 성장해서 멀리 떨어져 살다가 모처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가능한 한 만사지쳐두고 귀향길이 지옥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꾸역꾸역 고향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서도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매우 다양합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 여행 같은 다른 계획이 있어서,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잔소리 듣기가 싫어서, 교통대란이 걱정스러워서, 이유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놀라운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보기가 싫어서. 이건 참 놀라운 이유 아닙니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 기간 가운데의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50%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년 전 추석에는 생업 때문에 명절 때 고향에 잘 내려오지 않는 동생하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동생을 찌른 형이 검찰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화목하고 즐거워야 될 추석이 오히려 분노와 갈등의 싸움터가 되니까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추석 명절에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경험을 떠올려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아보아도 형제 자매들끼리 참 많이 다투고 싸웁니다. 어릴 때 보면은 엄마 옆에서 잠자기 위해서 싸우고, 원하는 장난감 갖기 위해서 다투고, 그리고 차 앞자리에 서로 저 조금 앉겠다고 싸우고, TV 좋은 프로그램 서로 보겠다고 다툽니다. 자녀가 많은 집은 그저 한순간도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늘상 아이들이 다투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사소한 일로 자꾸 다투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온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많이 성가스럽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관찰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첫째 아이를 낳은 부모는 모든 신경을 그 아이에게 쏟습니다. 아이는 집안에서 황제 대접을 받고 모든 사람의 귀여움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생기면은 갑자기 그 부모 사랑이 동생에게 쏠립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동생 잘 보라고 부탁 겸 지시까지 내립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찬밥이구나. 동생의 탄생은 첫째에게는 아주 슬픈 비보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젖을 땐 아이가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만 잠을 자려는 경향을 두고 둘째의 임신을 막으려는 심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침팬지 사회에서도 어린 침팬지가 부모의 교미를 방해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는데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셀로이라고 하는 학자는 출생 순서에 따라 아이들 성격이 달라진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는 부모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협력하는 성향을 더 발전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권위와 힘과 나이를 이용해서 동생들을 제압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보수적이고 부모에게는 순응하는 성격이 되고 또 책임감도 강해집니다.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첫째 아이에게 상당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첫째 아이가 육아, 집안일 돌보는 거, 이 맞이의 역할을 다 해내지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둘째, 셋째, 넷째, 이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이들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소 반항적이고 도전적이면서도 또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둥이의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부모에게는 이제 마지막 자식입니다. 다음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부모는 막내에게 남은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 속에서 막내는 그 성격도 그것에 맞춰서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귀염둥이, 이른바 막내 노릇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보니까 화합하기보다는 갈등하기가 쉽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나는 왜 형제가 불편한가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속에서 형제자매를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은 타인의 시작이자 영원한 경쟁자,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애정을 차지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피차가 경쟁자가 되는 거지요. 어떤 사회학자는 어릴 적에 형제자매들 간에 다투는 것은 둘 이상이 모일 경우에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인간관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 갈등이다, 무슨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때의 갈등이 내가 성장해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의 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정작 형제 자매 간의 집안에서 불화하고 갈등하면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름다운 형제 자매상을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 최초의 형제인 카인과 아벨을 보세요. 제사 지내는 문제를 놓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카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저 동생 카인 때문이야, 저 동생 아벨 때문이야. 바로 이 동생에 대한 질투가 살해의 원인이 됐던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도 대단하지요. 지기 싫어하는 야심만만한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기쳐서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분한 에서가 호시탐탐 동생을 죽일 기회를 엿봅니다. 그것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바로 장자권이라고 하는 현실 이익을 놓고서 쌍둥이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갈등도 빠지지 않습니다. 배다른 형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싸고 도는 편애가 형제 갈등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애정이 어느 한쪽에 쏠리면은 질투와 열등과 피해 의식이 다른 형제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요셉의 경우가 이걸 잘 웅변해 줍니다. 솔로몬과 그 형제들 사이의 갈등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니까 왕자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다윗에게는 공식적으로 8명의 아내가 있었고 24명의 아들을 그 사이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줬습니다. 그 소식을 아도니아 왕자가 들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장남인 압살롬이 반역으로 죽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또 그 자신이 왕이 되려고 오랫동안 착실하게 준비를 했어요. 호위병도 준비되어 있었고 아버지 다윗의 비유를 거슬려서 섭섭하게 한 일도 없습니다. 또 다윗도 제어하기 힘들어했던 것이 요압인데 요압도 바로 아도니아의 편이었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그를 따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보니까 당연히 왕권을 놓고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과 아도니아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놓고 다투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피를 나는 형제 자매 사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것보다 훨씬 돈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가 물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벌어지면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배신감도 더 크게 느끼고 오히려 평범할 수 있는 것도 특별하게 느껴지고 평범할 수 있는 사람도 원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이 문제를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기 본문에 다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미두아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법정 소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 사이에 불화가 생겼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17절에 보면은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리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을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이 미드나임을 사용해서 이 다툼도 법정 소송까지 간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 간의 반목은 다르다는 거예요. 친밀한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겨서 법정까지 갈 정도가 되면 그런 방법은 제비뽑기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고 마치 견고한 성이나 산성 문빗장 같아서 화목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본 형제들 간의 갈등들을 보면은 그냥 잔잔한 이 찻잔속의 태풍이 아닙니다. 형제 간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는 지경까지 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명화된 첨단 과학사회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 건강 매체인 에브리데이 헬스라고 하는 잡지가 영국 해리 왕자의 회고록인 스페어를 출간을 하면서 형 윌리엄과 동생 해리 사이의 갈등을 소개를 했어요. 윌리엄과 해리 형제는 2살 차이인데 1997년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비의 죽음 이후에 친근한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해리는 형 윌리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하는 형제이자 최대의 적, 최대의 적,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형 윌리엄이 자신을 물리적으로 공격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체를 두드려 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형제자매가 성장하면서 점점 소원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은 형제자매의 관계는 배우자나 아들, 딸의 관계로부터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고, 또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면 가까워지는 것도 힘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코넬대 연구원인 킬 필러머 박사의 조사에 의하면은 성인의 27%가 가족 간의 소원함을 경험하고 있고 형제자매의 30%가 무관심한 관계가 되고 그중에 6%는 적대적인 관계까지 된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는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하다가도 금방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만은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성인이 돼서 형제 자매 간에 친족 간에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보면은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 때문에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 간에 갈등이 생기고 칼부림도 나고 심지어 법정 투쟁까지 벌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특별히 돈 많은 부모와 자식일수록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부모가 공정하게 유산을 남겨주지 않고 아유 이 자식은 불쌍하다, 아니면은 더 편애해서 더 많은 재산을 남겨주는 경우, 이거는 형제 자매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여성이 압도적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부모의 부양 문제를 놓고 또 자식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누가 나서서 전적으로 부모를 봉양하겠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은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평소 부모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다고 느끼는 자식의 경우는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어서 쉽게 부모님을 맡겠다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불화가 생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각자 성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굳어져 있는 겁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도 간섭하는 거 싫어합니다. 부모건 형제건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나이 들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누군가 하는 소리가 바른 소리인데도 간섭처럼 느낍니다. 특히 나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하고 잘 나가는 형제가 한마디 하면은 괜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 얘기가 100번 옳은 줄 알면서도 수긍을 안 합니다. 이처럼 서로 틀어진 형제 자매 간의 사이를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굳게 잠긴 산성 문빗장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빗장을 열어젖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절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적게 받은 자식의 마음속에 서러움과 분노가 쌓이기 마련이고 이것이 성인이 돼도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자녀에게는 동일한 규칙과 원칙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어릴 때부터 형제지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도록 이 질서 개념을 주입시킬 필요도 있어요. 서로의 형제간의 사세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특별히 형제와 자매간의 다툼에서 부모는 절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누구 한 편을 든다거나 혹은 서로를 비교하게 되면은 더더욱 서로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자, 어릴 때하고 달리 이제 다 큰 성인이 된 형제 자매라고 하면은 자기 인생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얼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언 17장 17절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무익급한 때를 위하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친구는요, 즐거운 일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피부치로 붙여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즐거움이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울 때, 위급할 때 서로 도우라, 도움이 되라,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님은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옆집 슈퍼마켓 아저씨가 하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은 바로 형제 자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이고 성인된 어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조력자인 형제 자매와 화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제외하고 동일하게 계산 없는 사이로 주신 게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우애입니다. 바라기는 근본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우애를 회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